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온 성도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서 진정 주님 안에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1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서 사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신약 광야 같은 땅에서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사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잘 살게 되었지만 항상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있고, 금년에 저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 가운데서 4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낸 유족들의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또 때로는 남편이 속을 썩이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겪은 분도 있고, 자녀의 진학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들로부터 상처를 입어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볼 때에는 광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했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늘 우울하게 불행하게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때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 죽음의 바다 홍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죽음의 그늘들을 밤새도록 강한 폭풍으로 이것을 몰아내시면서 죽음의 그늘을 벗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때로는 광야 같던 세상이었지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래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목말라 할 때는 반석에도 생수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없이 많은 아멜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밤낮으로 인생의 길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송년주일을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어느 할 것 없이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종종 교회에 오실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휴대폰은 주일날은 집에다 두고 오십시오. 혹시 까먹고 그냥 들고 왔다면 진동도 아니고 무모로 놔두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시도 때도 없이 카톡 소리가 나다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에도 종종 카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카톡이든지 알림에 있다는 걸 항상 무무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카톡 한 통이 들어왔어요. 이런 내용이죠. 기약에도 주문하는 상품의 주문량이 폭주해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2019년 1월 1일 0시까지는 정확하게 배달될 예정입니다. 반품도 결코 받지 않을 것이고, 본인을 주장할 수 있는 집이 내장되어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달될 것입니다. 택배는 무료입니다. 추가 주문도 불가입니다. 대리, 수령도, 양도도, 양수도 절대 불가한 상품입니다. 상품이 또 하나 따라갈 텐데, 사은품이 따라갈 텐데, 주름살과 흰머리와 머리 빠지는 약과 건망증과 뱃살입니다. 꼭 받으시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이 무엇일까요? 나이 1살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를 보내는 송년주일로 나이 한 살을 선물로 받는 2019년도를 맞이하기까지는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만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2019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맞이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선물로 받는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2018년 이제는 우리는 무근해를 보내고 2019년 새해를 차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제 내일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갑니다. 또 오래전에 한번 동해안에 송고영식 예배를 끝나고 한 번 딱 가본 적이 있는데 2번 다시 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배도 고프고 졸리고 해서 다시는 내가 이런 거를 안 가겠다. 여러분, 2019년도를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만이 2019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2019년이라는 새해를 어떤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비결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 2019년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일들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일보다는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적당히 잊어버리는 건 좋은 것이죠. 아마도 지나온 일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컴퓨터가 다운되는 것마다 우리 머리도 다운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오는 동안 우리들이 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잃어버릴 것들은 적당히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잊어야 되는 나쁜 일들은 늘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좋은 일들을 잊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좋은 일들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람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행한 사람일까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불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원망과 불평은 저 멀리 과거의 세월 속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느비딤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어떡할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아멜렉 사람들과 싸우러 내보내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이 발을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선생님한테 벌 받을 때 손 들고 있어. 어떤 때 보면 30분 동안 들고 있어. 요즘 같으면 선생님 당장 쫓겨날지 모르겠으면 우리는 다 순종했어요. 손 들고 있어요. 그런데 5분을 들고 있기 어려운 것이죠. 손이 점점점 내려오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론과 훌이 보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게 하고 그들이 각자에서 양쪽에 서서 모세의 두 팔을 붙들어 올려 쓴 것이죠.
모세는 아론과 우리의 도움으로 해가 질 때까지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의 팔과 여호수아의 칼에 은혜를 주어서 아멜렉을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릴 때에 기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오늘 승리의 책에 기록하여라.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라. 승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신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잊었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신명기의 말씀에 계속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려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도 당신을 이끌어냈으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도 살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홍해에 서 있었을 때 앞에는 호계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면서 바다가 다 말라났어요. 바닥이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갑니다. 뒤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물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죽음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시나이 반도를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광야는 모세 때나 지금이나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풀이 있긴 있는데 작은 풀에 먹을 수 없는 풀이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비가 그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이 기적의 빵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물이 없었을 때는 반석에도 생수를 나게 하셔서 목마르게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신 기적의 은혜를 늘 잃어버리고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고 또다시 울며 불며 불평하면서 누가 우리의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 땅에서는 생선을 공짜로 먹었는데 생선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종살이하면서 얻어먹은 것이죠. 오이를 먹고 수박을 먹고 부추와 파를 먹고 마늘이 자기들 눈에 선한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 맞아 떨어졌다. 하나님께도 기적의 빵을 주셨는데 입맛이 떨어졌다. 만나밖에 없다. 불평한 것이죠. 성경 역사 속에 보면 제일 많은 기적의 역사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한 때도 광야를 지난대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적을 바라는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보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버리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셨어요. 사업장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셨습니다. 건강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더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사랑과 행복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이죠.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베푸신 89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시무일에서 이제 잠시 손을 떼었지만 원로가 되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신 애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90년을 넘어서 100년의 축복과 부흥의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기억을 하면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2019년도를 맞이하는 신년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사람만이 2019년도를 차지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나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령은 무엇일까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권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명령의 말씀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의 말씀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군대에서 명령은 지키면 생명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불복종하면 죽음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놀라운 한눈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눈의 약속의 복을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 당신들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없는 날, 쉼이 떨어지는 날 그 사람 병원에 갈 거고 그 사람이 결국 죽을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이다. 땅에 들어가도 차지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셋째, 주님께도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힘을 주실 것이고 행복과 축복의 땅에 살게 하실 것이고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호흡기, 산소 호흡기 코에다 꽂고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돈 많은 재벌이 지금까지도 몇 년째 병원에 호흡기 끊고 있어요.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 복이에요? 빨리 죽는 게 복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래 사는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건강한 주시고 좋은 양식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는 곳에서 장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한 것이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430년 동안 송사례한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출 이집트를 했는데 2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도 죽었어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다면 1년에 몇 명 죽었을 것 같습니까?
단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광야에도 죽은 이 많은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도 태어난 사람들은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평하며 살았는가? 우리 같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부자, 리더십이 좋은 정치인, 사회사업을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산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말씀을 지키며 감사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순종과 불평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고 감사와 불평도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살면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명령을 지키면 오래 살 거다. 장수하며 살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다. 그런 말씀이죠. 전 어렸을 때부터 공주 제일감리교회, 우리 매포교회보다도 역사가 더 오래된 교회,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 교회도 저는 좋은 목사님들, 좋은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며 살아왔는데, 제가 우리 매포교회 장로님들 향해서도 늘 하는 말씀이, 장로님들 90세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주 제일감리교회에서 90세 전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90 넘어도 돌아가신 양재순 장로님, 박우동 장로님, 노수육 장로님,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남정원 장로님은 104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은혜가 우리 매포교회 여러분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8년 삶이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2019년 은혜와 축복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2019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원망과 불평은 모두 다 2018년 역사 중에 다 흘러버리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준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2019년도를 차지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잘 살게 되고 번성하고 오래 산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없이 많은 아브라함 얘기 듣고 이삭 얘기 듣고 야곱 얘기 듣고 요셉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모든 명령의 말씀을 들었는데 명령의 말씀들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명령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손녀딸 가영이도 이제는 4살 지나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5살 될 텐데 요즘에 많이 무거워졌어요. 업어줄 때 요새는 돌덩이 같아서 업기도 얼마나 불편한지 허리도 아프고 한데, 그러면 업어주면서도 할아버지는 너 업어서 행복하다. 무거운 짐인데 왜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업어주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업어줄 때마다 무거운 짐입니까? 무거운 짐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으로 생각하고 업어준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2019년도를 차지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만이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잘 받았어요. 말씀을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다는 것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줬어요. 제자를 속을 순 없죠. 예수님 부인했는데, 세 번째 부인했는데, 예수님 모르고 도망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도 그들을 만나시면서 사명을 주실 때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에게만 물으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물으십니다. 성대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송구스럽지만,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무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어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2019년도라는 시간을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2019년이라는 새로운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더 잘 사는 은혜, 여러분들의 가정이 상대하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 2019년도에는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사는 은혜, 사업이 잘 되는 은혜,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은혜, 오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은혜를 누가 차지할까요? 이 축복을 누가 차지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성도들인 것이죠. 2019년도를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어보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성수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2019년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달이 성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 평화롭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 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고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기름진 땅에 산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는 오지 않는 2018년도의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을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눈길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능력의 팔이 정초부터 석 달 그 문날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을 지나면서 2019년도를 시작할 텐데 2019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불순종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가정을 더 사랑하고 내 섬기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